제8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솔로몬이 가서 하맛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구성들을 건축하고 또 윗 벳호론과 아랫 벳호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 빗장이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또 바알랏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구성들과 모든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니라.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이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 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의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솔로몬이 왕이 등극되고 성전 건축 그리고 봉헌식 등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역대하의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요. 오늘 8장의 내용은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6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 솔로몬의 건축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에 보면 솔로몬은 20년 동안 성전 건축과 또한 궁궐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건축 사업을 벌입니다. 2절에 보니까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원래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도움을 준 대가로 두로왕 후람에게 땅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땅을 주었습니다. 20성읍을 주었는데요. 그러나 후람은 그 성읍들을 가불이라고 부르면서 좋지 않은 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도로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쓸모없는 성읍으로 여겨 다시 돌려줍니다. 솔로몬 왕은 그 성읍들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게 한 것이었죠. 또한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맛소바, 다드몰, 국고성을 건축합니다. 이 하맛소바는 아람의 소국 하맛과 소바를 합쳐서 부른 말입니다. 다드몰은 시리아 광야 지역에 세워져 있는 성읍입니다. 군사적으로 그리고 상업적으로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국고성은 나라에 필요한 물품들을 비축해 두었던 장소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처럼 이방 지역들의 성읍들과 국고성을 건설한 것이죠. 또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윗 베토론과 아랫 베토론을 건축하여 견고한 성읍을 만듭니다. 바알락과 모든 국고성들과 병거성들과 마병성들을 건축합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통치 기간 동안에 건축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은 성전을 건축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였다는 것, 신앙의 부흥을 가져온 것이고, 또한 필요한 성읍들을 건축하여 나라의 방위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를 이룩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이런 끊임없는 건축 사업은 부정적인 결과도 가져왔습니다. 20년간 성전과 또한 궁궐을 건축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성전 건축이 총 몇 년 걸렸다고 했죠? 7년 6개월 정도 걸렸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20년에서 7년 6개월을 빼면 거의 한 13년 14년은 자기의 궁궐을 짓는 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였다는 것이죠. 물론 이 시간으로 다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성전보다는 궁궐 짓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직접적으로 계속되는 노역으로 백성들의 멍에를 무겁게 한 것이죠.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간접적으로 나타난 부정적 결과도 무시할 수가 없었는데요. 어쩌면 솔로몬의 실패는 끝없는 사업으로 인해서 영성을 잃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의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열왕기에서는 성전 건축 이후 솔로몬은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있다라고 낱낱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후에는 그가 마음을 돌이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상 숭배하는 모습도 보여지게 되죠. 이 역대기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만을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이따가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이렇게 된 것은 그 모든 건축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도 볼 때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후에 솔로몬이 행한 대부분의 일들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만족을,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계속 헛되고 헛되다, 계속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정말로도 귀한 것이죠.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부정적인 측면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홀로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 변치 않는 분이시고, 또한 그 영광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씀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고 참된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내 이익만을 구하고자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침체되고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여러 가지 궁궐을 건축했던 것처럼 자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만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의 모든 일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 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우리는 신앙의 부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7절과 10절에서 솔로몬은 자신의 건설 사업을 위한 노동력을 이스라엘 영내에 거주한 이방인들로부터도 얻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스라엘 백성은 솔로몬의 건설 사업에 장관 또는 감독자로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노역을 시켰던 것이죠. 이 또한 성경적으로 면밀히 따져보면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또 11절과 16절은 솔로몬의 종교적 업적에 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가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른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자, 솔로몬은 다윗성의 거룩성을 지켰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솔로몬은 애굽 왕 바로의 딸을 데려와서 왕비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임시로 다윗성에 거하게 하다가 그녀를 위해 따로 왕궁을 건축하여 그곳에 살도록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상인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성에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을 둘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제사를 지키고 절기를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12절 13절에 보면 제사를 지키고 또 절기를 지킨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솔로몬은 새로 건축한 성전의 낭실 앞에 만든 이 번제단에서 또한 수많은 제물로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과 월삭을 지키기도 하였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인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다른 말로는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라고도 하지요. 그 3대 절기를 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율법에서 정한 절기를 잘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이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만든 율법을, 규례를 또 지켰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레위인들에 관한 규례를 정했지요. 반열에 따라서 제사, 또 찬양, 문지기 등의 이 직무를 반차대로 그 직분대로 잘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자, 솔로몬도 이를 따라 행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완공뿐만 아니라 성전의 모든 것이 결점이 없이 맞춰졌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솔로몬의 통치에 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는 성전과 왕궁을 비롯한 수많은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합니다. 또한 그는 이 공사에 가나안 백성들을 동원해서 역군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다윗성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녀를 예루살렘 밖에 궁궐에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이처럼 솔로몬의 업적을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 이 일들은 보는 관점에 따라 부정적인 측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건축 공사를 한 것에도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 백성들을 계속해서 남겨두었다는 사실도 그렇고, 또 그들을 노역으로 그들에게 일을 힘들게 시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출애굽 전에 그 애굽에서 얼마나 노예로 힘든 생활을 보냈습니까? 근데 또 그 일을 다른 이방인들에게 시켰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도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을 건축 사업에 동원했고 이방 여인을 예루살렘 밖에 거주하도록 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엄연히 잘못했다라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에서는 이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한 점으로 지적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역대기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열왕기와 역대기의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남유다 왕조에 관해서 긍정적으로 기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그 위가 견고히 영원히 견고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뿐만 아니라 이후의 남유다 왕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와 역대기의 다른 관점이 존재합니다.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각의 차이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역사를 묘사했지만 강조하고자 하는 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열왕기는 포로 생활 중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자신들이 이렇게 멸망하고 또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그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못과 반성이 담겨져 있는 게 열왕기입니다. 반면 역대기는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쓰였습니다. 에스라 때에 쓰였다고 하죠. 그래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쓰였습니다. 이제 황폐화된 이스라엘을 재건해야 되고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에서 기록할 수밖에 없었겠죠. 같이 힘을 모으자, 같이 우리가 함께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다시 이 나라를 재건하자.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면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격려하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강조하고 메시아 왕국에 대한 소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많은 힘든 일을 겪으며 힘든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도 이 역대기적인 시각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심판하고 물론 공의로, 정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두렵고 떨림으로 물론 믿음 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지만, 그 하나님도 알아야 되겠지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옳은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질되지 아니하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따르는 주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깊은 교제로 동행하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남아공, 김종석, 정춘덕, 곽용섭, 박정진, 안성준, 김현정, 세네갈의 조항수, 조신영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님 청빙으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 중에 몸이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또 수술을 오늘 하는 분도 계시는데 주님의 은혜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은혜 가운데에 이 질병들이 깨끗이 치유되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함께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